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로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지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지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가져왔던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지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히틀러에게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하고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 전쟁 속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지금 이란에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게 배후가 이스라엘이고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음이 시작된 이 민족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향한 그 피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언은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야곱이 주저하니까 리브가가 그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내게 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을 도피시키잖아요. 도피시켰는데 그 도피시킬 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며칠만 갔다 와라. 며칠은커녕 죽을 때까지 야곱을 못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장면이 끝입니다. 이제 이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을 애지중지하던 야곱을 자기 삼촌 라반 집에 도피를 시키는데 그 이후로 끝나요. 못 만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불신앙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헷갈리죠, 이 부분을. 아니, 목사님,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떤 불의와 불공정을, 어떤 불신앙을 선택해도 난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복음 전도 선교한다고 외쳐도 과정이 불의하고 불공정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악입니다. 선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행위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막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막 말은 하지만 이 성도들 막 성폭행하고 그런 단체를 하나님은 아이고 잘한다, 괜찮다,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의 불의와 불공정 하나님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의 해를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의 해만 여셨느냐? 아니요. 은혜의 해와 심판의 때까지 은혜의 해가 열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주십니다. 이 은혜의 때가 열려 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열려 있는 거지. 이 때를 예수님을 거절하면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지만 심판주예요. 그래서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심판이 이때까지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유예가 된 것뿐입니다. 유예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도요, 불신앙한다고 불의를 행한다고 망하진 않는데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분별력 얘기할 건데 분별력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분별력 없이 살아도 잘 선한 것,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분별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됩니까? 중단 안 됩니까? 중단돼요? 안 돼요? 중단 안 돼요. 그런데 취소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그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도 성범죄 했는데 괜찮지 않냐?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가만 안 놔두시죠. 솔로몬도 1000명의 후국을 두고 결혼을 했는데 가만 놔두시던가요? 어떻게 하시죠? 네 나라 이후에 남북이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요,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주세요. 유다 지파만 남기십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 약속을 내가 기억해서 너 때는 내가 때리지 않을 거야. 뭘 치르게 하세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고생은 합니다. 분별력 없이 살아도 되지만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성취의 파트너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 부르셨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흔들린다 해서 언약이 중단되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불신앙을 선택한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시고 반드시 그에 따른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깨닫으니까요. 그래야 돌이키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도 중요하고 우리 후대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러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 첫째 아들, 장남. 그리고 불러다가 뭘 가져오래요? 별미를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지. 그리고 이삭이 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임종이 머지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이 말을 했지만 임종했습니까? 아니에요. 43년을 살다가요 180세에 죽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야 빨리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죽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 여러분, 불신앙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막 목사님 향해 대들고 막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불신앙은 자기 생각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기호, 자기 만족, 특히 이 육신, 이 욕구 충족, 자기 만족. 그리고 편애는 뭡니까? 자기 감정, 인간적인 정에 끌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장자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관행이었는데요. 유언적인 성격이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만 말해요? 이삭이? 누구만 불러요? 에서만 불러. 야, 별미를 만들어 와라.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들었어요. 또 리브가가. 리브가는 누구를 축복하기 원해요? 야곱을 축복하기 원해요. 그래서 은밀한 작전을 펼치죠. 여러분, 은밀한 작전을 펼치는 게 속임수예요. 뭐죠? 자기 계획.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은 막 하나님의 뜻에 막 반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망설이니까 리브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 말을 8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에서가 만들어서 막 아버지 막 엄청나게 막 현혹시켰던 그 별미를 내가 만들 줄 아니까 염소 새끼 2마리 데려와라.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 아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데 엄청 재촉하죠. 자기가 다 주도권을 쥐고 주도하는 거예요. 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마지못해 그 뜻을 따르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분별력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 했을 때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뭔가를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뭔가 그 주간에 있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그걸 선택하고 그냥 그거 되게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거 점치는 점괘를 알아맞추는 뭔가의 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늘 하나님과의 일상 속에서 만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점괘 보신 오늘의 운수 보신 분들 계십니까? 신문 펼쳐서 오늘의 운수 내 몇 년도 뭐 81년생이면 81년생 닭띠의 운수 막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오늘의 운수가 어플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는 그것도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운수 보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저는 그게 참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와중에 뭔가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게 있으면요. 집중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시간도 내어보고 따로 떼어서 내어보고 평상시에 하다가 여러분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부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평상시에도 하는 말 대화도 있지만 야 우리 잠깐 시간 내서 우리 대화 좀 하자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런 자들에게 뭔가를 선택할 때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과 따로 떼서 가져볼 때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장 1절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의 육체가 쇠약한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이 저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5장 33절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죠. 말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나요? 아니죠. 리브가가 이 말씀을 떠올려서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과 판단과 모든 지금 이 행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5장 33절, 23절이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계속 쳐다보시길래 내가 잘못 썼나 싶어가지고. 23절. 제가 틀리게 썼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성경 구절 자주 잘 틀립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23절 썼든지 33절 썼든지 찰떡같이 딱 알아들으셔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행동의 기준, 에서를 축복하려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뺏어서 에서의 축복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지금 이 작정과 이 행동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둘 다 없다는 거예요. 이삭만 없는 게 아니라 리브가도 마찬가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느리고 더뎌 보여도 그분의 과정까지도 우리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느려 보여도 그 과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느려 보여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딱 한정되어 살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시고 하나님은 천천히 차근차근 이루어가세요. 우리처럼 조급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올해 시작할 때 이제 1년밖에 안 된 공동체인데 너무 조급하고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연말에 힘을 빼자고 한 거잖아요. 힘을 빼자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드린다, 신뢰한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과정까지도 우리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 같은 경우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재촉하잖아요.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해나갈 때 평상시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음성을 잘 듣고 있다가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더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했을 때는 력자를 쓴 거는 힘이잖아요. 분별할 줄 아는 힘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에 25장 22절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두 아들이 서로 태중에서부터 너무 싸우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고 간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모습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치면 리브가는 이 기도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별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분별력을
올바르게 해주려면 이게 뭔지를 알려줘야 돼. 말씀과 기도. 이게 뭔지를 알려줘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말씀은 얘네들에게 보세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확고히 서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에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뭔가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딱 있어야 분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응? 바빠 죽겠는데. 유튜브 쇼츠 1시간, 2시간 돌려보는 거는 힘들지도 않아. 얼마나 이것도 중독입니다. 이것도 쾌락입니다. 야, 이거 1시간, 2시간 계속 올려보는데 그 짧은 것들이. 저희 교회 영상도 2분 넘어가니까요. 안 봐요, 사람들. 이거 10초, 20초 만에 탁탁탁탁탁탁 올리는 그 변화되는 그 느낌이 막 도파민 막 분출되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한숨 나오잖아요. 우리 이 시간 이 밤에라도 하나님,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토록 고생하며 살았는지, 실제로는 말씀이 기준인데, 그리고 기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힘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놓치고 살았네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금 회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올바르게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